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왔사오니 성령의 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성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꽃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을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이 바른 행동이 되고 바른 생활이 반복되므로 좋은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재단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말씀이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와 민족이 복음화되어 세계로 뻗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복내려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교우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정신과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받아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정영학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성도들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 왔습니다.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또 열방을 향한 선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여 이들이 드릴 수 있는 형편으로 하나님 믿음 다하여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여름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가정과 마지막까지도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날 일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황이 됩니다. 초급하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더 붙들 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참 은혜 나누기가 참 그동안 참 시간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은혜 나누기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 또 수련회 또 단기 선교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에 또 함께 모여서 요즘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9월 헌금 안내 봉사위원 참고하셔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심은 김영희 집사님께서 또 아버님 장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정심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 위하여 또 왔으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으로 또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거 참 좋죠. 95세 된 어느 원로 목사님이 70세에 은퇴하실 때 나 이제 할 일이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25년을 더 사신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은퇴할 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계획이라도 세워놓을 걸 그랬다고 요즘 너무나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25년의 세월이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5세가 된 지금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95세라고 이젠 정말 다 살았겠지 하고 계획 없이 살다가 또다시 1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준에서 볼 때 그는 비참한 실패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살인자요 포악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어요. 그는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새로운 열망이죠. 또한 그는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주 예수를 섬기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바울의 인생이 지향하는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오직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일생을 경주자가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는 승리를 목표로 달려가는 거죠. 경주하는 사람이 힐끗 뒤를 돌아보면 마음껏 달릴 수가 없죠. 뒤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경주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뒤에 사람이 얼마나 따라왔나 싶어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보다 뒷사람에게 추월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뒤의 것을 잊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과거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잘못 내렸던 결정도 있고요, 또 남에게 심하게 한 말도 있어요. 또 남복 보기에는 부끄러운 실수도 참 많이 했죠. 얼굴 붉어지는 일 등이 참 많이 떠올라요. 이와 같은 과거는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슴에 슬픔을 안겨주고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는 내 자신을 힘 빠지게 하죠. 또 부끄럽게 만들며 때로는 극도의 불안으로 삶의 의욕마저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나는 비겁자야. 나는 속이 좁아. 나는 옹졸해 등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그저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로 가슴에 묻고 생각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바로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의 변혁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강압적인 압력으로 예수님을 못 오가게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했어요. 그리고 너가 믿는 예수 메시아 아니라고 말해. 너가 믿는 예수를 부인해. 아주 강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자신과 종교관이 다른 자들에게 무자비하였습니다. 살인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는 느꼈어요. 바울은 이러한 과거 때문에 회심한 후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과연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나? 내게 핍박을 당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나보고 뭐라고 하겠나? 때로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과거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교 시절에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70년 후에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유대인들은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기에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타향살이의 서름을 겪고 있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과 손잡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사해에 젖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에 잡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모른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나오시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뭡니까? 자기 의의 완성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의롭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리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들보다 더 경건하고 나는 그들보다 더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과 세리와 창녀들의 행동을 그들은 구분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리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징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새로 받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올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용서받은 자의 기쁨, 용서의 회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병든 자도 와야 돼요. 아픈 자도 와야 돼요. 죄인도 와야 돼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불러주실 때 죄인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름다운 예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표대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표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게 뭘 줍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부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죄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땅을 바라보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영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진 거죠. 귀가 열린 거죠. 하지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사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상과 그 목표를 바라보고 지금 그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목표가 있다는 말처럼 힘찬 말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죽은 인생과 같아요.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내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밥은 죄를 짓는 데 사용되게 돼요. 사명을 모르면 그 밥이 죄의 충전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이 죄의 충전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있는 인생이죠.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한 사람 행복하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열심히 살았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한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 또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내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허탈감에 쉽게 빠져요. 상처도 너무 쉽게 받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달라요. 바울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은 바울의 표대는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기다린다고까지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그 정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붙들어요. 성도들이 붙들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결승점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정을 이기고, 분명히 이 길을 가면 환난이 오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그가 달려갔던 거예요.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게 돼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목표를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때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걸으면 된다. 약속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때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때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때 마음에 복잡해져요. 엉뚱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집을 지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죠. 성령의 열매를 하나 다 둘씩 빼앗겨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죠. 사랑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 잠에 빠져요. 내 자기의가 너무 강하게 나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요, 내 의를 내려놔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가 은혜 나누게 하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아닙니다. 간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쳐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것이 오늘 오후의 시간이에요. 너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복잡하죠? 두려운 생각도 있고요, 약한 생각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강한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지?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사명은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사명이 있는 성도는 핑계대지 않아요.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파송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정영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늘입니다. 늘.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은 기도해요. 하나님을 이 어려운 때라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이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역을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선교지가 이렇게 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만 이야기해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몸부림칠 것이고 오늘도 성령께 순종할 것이고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될까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까? 말이 달라지겠죠? 표정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쓰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회복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살지 않고 사람을 보며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고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는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 무엇을 약속했나요? 상급을 약속했어요. 상급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이 헌신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야 돼요.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결산되기 위하여 이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달려가고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집중 없이 위대한 인생의 성취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선택하려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할 때 당시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이었어요. 그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했습니다.
엄청난 부채가 있어서 채권자들은 핸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매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핸델은 그런 지경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찾고 가잖아요. 무려 23일간이나 침식을 잊고 작곡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당시 훗날 핸델은 그 곡을 작곡하던 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 내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에게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위대한 음악을 선물로 남기겠다는 것. 오직 이 하나의 열망을 위하여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이신, 주인이신, 왕이신 메시아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고난의 때죠. 가장 힘든 때,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위협의 어려움. 그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하나, 그 신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메시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 집중력을 잃지 않을 때 그는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확신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 이거는 조금 하나님께 내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이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지 않게, 과거의 죄의식에 잡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지 않게 돼요. 사람 보고 내가 더 잘났어, 너는 나보다 좀 못해, 따지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 보다가 상처받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이럴 때도 있어요. 누구 보다가요? 사람 보다가 실족해요. 사람 보다가 믿음 떨어질 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제 여름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가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 어려운 앞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좌절할 수도 있지만 좌절보다는 그 고난을, 그 역경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의 따뜻함을 절실히 느끼잖아요. 이 햇빛의 소중함, 추위에 떨어본 사람은 알아요. 인생의 어려움과 쓴맛을 맛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잊어버렸던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도 회복이 되고 또한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가정 없이 목표에 도달한 인물이 없어요. 바울도, 믿음의 선진들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봤어요. 결승점에 두 손 들고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하루 빨리 갈 수도 있고 하루 뒤로 갈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다 보니 때로는 순교로 하나님께 갔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갔고요, 때로는 흩어져서 살던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하나님께 갔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수치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했던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집중해 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왔고,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